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한 1분 동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반성과 참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 현장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으신 주님께서 저희를 주야로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경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이 예배 위에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한 번 더 저희들을 성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사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웁는 이 시간이 되고 영광이요 영광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복을 주시며 각자 그 마음속에 원하고 소망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7절까지 페이지는 158면 158페이지 하단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고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본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생활 총화를 주 찬양하는 생활과 이웃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의로움과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신령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실천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가시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예수님의 답입니다. 첫째 질문은 이에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꾸 아버지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내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간다니까 자살하려고 하나 그랬어요. 자결을 하려고 하나. 자꾸 예수님이 몰리니까 이제 궁지로 자살을 하려고 하나. 자살을 하러 가느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여서 말씀을 답하는 장면. 이제는 네가 누구?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고 또 그리고 이렇게 참 말씀을 풀이해 가는데 제 지식이 부족하고 영역도 부족하다는 걸 절감합니다. 그저 제 역량껏 주신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모두 양심의 가책을 올라갔는데 누가 네게 죄를 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가는 자는 어둠에 행치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이 문제.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준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의 증인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이 말은 신빙성이 없다. 그만한 말을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증인이 필요한데 그런 증인도 없이 네가 그래 말하는 것은 그건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증인이다. 그걸 자정이라고 해서 빛의 자정. 내가 스스로 증거한다. 하늘의 태양 빛이 나는 태양이다 그래가지고 손색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빛이다 이게.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증거하지만 또 증인이 하나 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다. 유대인들이 그럼 그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네가 자꾸 말하는 그 아버지라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가 누구? 그 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달라. 참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라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노여하시지 않고 자비로운 태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우치는 것을 읽어보셨습니다. 19절에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이 이에 저에게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번 합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 참 어렵고도 쉽습니다. 예, 제가 시골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목사님 내가 대학병원에 가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기에 인사를 했는데 그분도 인사를 하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우리 집 아들을 만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 날 닮았다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아들이 날 닮았듯이 뭐 여기에는 어려운 변정적인 철학적인 무슨 과학적으로 이 아버지가 누구고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나도 안다. 나를 알았다면 한번 합시다. 나를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말이에요. 이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이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한 번은 우리가 물어보지. 이 성경은 도대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두 번째로 과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한번 자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 신학자들 사이에는 보수주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거는 또는 이 볼테아 같은 철학자는 그거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질문이 없는 학생은 미련하기나 너무 알았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질문해가지고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질문을 이 사람들은 자꾸 질문하는 거 반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점점 더 모른다 이겁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안셀무스나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들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노라 믿기 위하여 알고자 하지 않노라. 유명한 말이 한번 격언 같은 말이 때문에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노라 믿기 위하여 알고자 하지 않노라. 우리가 전도를 하면 알아야 믿지 가고 알아야 믿지 가고 그러면 생전 못 믿습니다. 알아서 믿으려고 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초자만 하다 보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게. 그러나 이 신학자들은 이 성서학자들은 일단 믿어라.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다. 다른 말로 나를 믿으면 하나님 알 수 있다. 먼저 믿어라 이깁니다. 그 믿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깁니다. 그런 비유가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몰라도 우리 달나라에 대해서 옛날에 달을 보고 신성시해가지고 정월 대보름날 복주소서하고 거기다 빌었다 이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나라에 사람이 갔어요. 달나라에 가보니까 물이 있더라 없더라
공기가 뭐 있더라 없더라, 그리고 낮에 하고 밤에 하고 뭐 기온이 너무 차이가 많더라, 공기가 뭐 없어서 못 살겠더라, 그거는 죽은 곳이더라. 그거는 우리가 안 가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암스트롱이라든가 코린스라든가 달나라에 가가 걸어봤다. 가보니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리고 기온의 차이가 많더라. 그양 가서는 단방 죽겠더라. 그래 말하면은 암스트롱 코린스의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다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는 위에서 왔다. 그 말은 천국에서 왔단 말 아닙니다. 나를 본 사람은 왔다.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나니라. 달나라에 갔다 온 암스트롱 코린스가 달나라에 가고 이렇더라. 나는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나라는 이렇다. 그 말에 대해 가지고 안 가봤다고 우리가 그 말에 대해 가지고 이르쿵 저르쿵 할봤다 아무 실제가 없는 게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거의 뭐 예수님이 어려운 말 안 하고 나를 알았다면 받아시오.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 테이고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결과에 만일 나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면 결과가 왜 되노?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 너희는 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 가운데 살다가 죽어요? 죄 짓다가 살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1장 24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기를 싫어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무슨 죄를 짓느냐? 성적으로 타락한다. 안 믿는 사람의 제일 큰 죄,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짓기 쉬운 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 마음속에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성 문제다. 성적으로 타락된다. 그러나 26절에는 그냥 성적으로 타락된 게 아니라 좀 더 한 걸음 더 내려가가지고 성적, 도착적인 성적으로 타락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예수의 병이 들고 그런 망조가 된다. 그런 죄를 짓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28절에는 깊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떤다. 많은 죄를 짓다가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고 만다. 너희가 알았다면 다시요. 너희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복을 받을 터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이 어려운 안 하고 실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한번 더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멸시하나니라. 멸시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그리 말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만 죄를 다 짓지 않습니까? 허락된 죄. 어떤 성도 신학생이 와가지고 신학교 부흥회하는데 신학생 하나가 와가 이 죄송스러운 건더기 안 될란지 모르지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이발소에가 음란 행위를 당했는 것이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자꾸 그 죄를 짓는데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하면 해달라고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길과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눈물로 통곡을 하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너희는 그런 죄에 빠져가지고 망한다. 실천적인 지혜가 없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유심히 경청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을 알면,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건한 백성이 된다. 믿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첫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 예수님 그 다음 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나서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겠다니까. 두 번째로는 저기 자살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하속들을 보내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고 예수님도 자꾸 멀리서 하니까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곧 간다.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이라니까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나. 네가 자결하려고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같이 받아갑시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구원 얻겠다. 그냥 예수님이 간다 그랬어. 간다. 너희가 조금, 요한복음 13년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그런 비슷한 말을 내가 간다. 간다까지 자살하려고 하나. 자살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너도 간다. 너도 간다. 내 가기 전에, 너희 가기 전에 만나서 이 시간이 절로의 기회다. 은혜 받는 기회다. 그 말이 뜻이 항상 너희와 같이 있는 게 아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다. 너희가 예수를 만났구나. 나를 만났구나. 너희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데 너희가 자꾸 시험을 받고 너희가 나를 외면하면 너희도 가고 나도 가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말은 너희가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하기 전에 나를 만나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 2절 한번 다 같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보았도다. 한 번 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날 만났구나. 이 말이 예수님. 너희가 날 만났는데 자살하러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곧 천국 간다. 너희도 간다. 너희는 나 만나가지고 은혜 안 받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고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만난 이 전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전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제가 이 중암산에 올가 부흥회하는데 참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많이 와가지고 앉아가 있으니 자리 안 뺏기려고 싸움을 다 하고 사람 그 안에 짐 독합들이 눈이 아파가 난 눈이 와 그리 아프고 싶어가지고 안약을 사가지고 엮고 이렇게 그런데 말이 어떤 노인을 붙들고 할머니 그만 집에 계시지 말고 이래 와가지고 고생을 해샀습니다. 아이고 야 목사님을 붙다 내가 은혜를 받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죽을런지 모레 죽을런지 그만 내가 은혜를 받아 놔야 안 됩니까? 내일 죽을런지 모레 죽을런지 모르는데 덮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주일 지키라고 하면 구실이 많다. 뭐 장사가 바쁘가 못 나온다. 친구가 뭐 어째서 그런다. 노는 날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하고 뭐 산책을 갔다. 덜에 갔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났어. 많이 만나도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일생 지내가는 중에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분 만나야 된다. 그분 만나서 나중에 죽을 때 주 안에서 죽나 주 밖에서 죽나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게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받았어요.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도다. 믿습니까? 그 말은 저 사람이 뭐 자기를 하려하나 자살하려하나 자살하는 게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는 날 못 만나면은 죄 문제 해결 안 하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 내가 왜 자살을 해? 내가 왜 자살을 해?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이 뒤로 따라간단다. 좌우간 심판받는 게라. 너가 그냥 살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금방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죄가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너는 이 잡부도 하나님은 안 잡는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중동 지방에 만약 땅을 파면 간이 나옵니다. 간을 파면 이제 돌 같은 거 팔면 간이 나오는데 간 속에 죽은 시신이 나오는 게 시신만 보면 그게 몇백 년 전인지 몇천 년 전인지 잘 모른다. 대개로는 죽은 시신 잡은 죽음에 설악해가지고 파피루스에 글이 있답니다. 글이 죽은 시신하고 같이 그 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오래되고 그만 그 글이 밖으로 나가 바람을 좀 쉬고 햇빛에 딱 쬐면 그만 거의 글이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과학의 지혜가 얼마나 발달됐으니까 무슨 단성 실험이니 혹은 무슨 자연인이 엑스레이 같은 광선으로 투시하면 글자가 끄덕이 드러난다 합니다. 그래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은 주전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애국 사람이구나. 귀족이구나. 대반에 한다 하는 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70세 되고 80년까지 살아오면은 좋은 일은 놔두고 나쁜 일도 놔두고 다 이자쁘고 기억이 희미하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그거 다 드러난다. 이게 다 드러난다. 하나도 안 맞추고 다 드러난다. 그 문제를 여기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 죽기 전에 그 문제 해결하라. 너희가 부모에 대해서나 형제에 대해서나 이성 문제에 대해서나 물질 문제에 대해서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안에 가면 하나도 감추지 않냐고 그 죄가 드러날 텐데 너희가 나만 내가 해결을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노? 너희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가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한창 서부로 해가지고 서부 가는 사람 가운데 건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가는데 건강을 하는 사람들이 한 때가 몰려가지고 산골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건강의 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를까 들어가면 큰 굴이 파다가 나무 하나 있는데 굴 어구에 보면 죽은 시체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해볼 때가 돼. 그 옆에 지가 하나 써 있는데 우리는 마침내 건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금을 캐다가 죽습니다. 죽었다. 그래 들어가보니 막 금덩이가 노다지가 막 쏟아지는 게 정신없이 금을 파고 파는데 그만 기어료가 폭설이 날아가지고 도저히 밖으로 나가 양식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굶다가 칩다가 마침내 그 건강파는 그 금덩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다 죽었더라. 금덩이 속에서 다 죽었더라. 여러분이 일생 동안 수고 많이 해가지고 학문도 하시고 돈도 버리시고 정신없이 거기에 파집해가지고 거기 엎드려져가 있다가 영원한 생명 위해서 준비 못하면은 그때는 늦다. 너무 늦다. 너가 나 맞는 중에 내 가기 전에 너희들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 자살하러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꼭 간다. 아버지께 간다. 너희가 죄를 문제 해결하면 그 말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그 말씀 알겠습니까? 받아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러나 예수 못 만나면 우리에게로 가는 기라. 그거는 그 죄값으로 너희는 마침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주경가들의 말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점잖하게 너무 놀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너희가 너희 죄를 해결 못하면 그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심판받아서 너희는 지옥 간다. 너희는 지옥 가고 나는 하늘에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가서 있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네가 누구 이래 묻었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길래 네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에 듣고 한다 하니 네가 대체 뭐고 이래 모르는 거야. 참 이 유대인들은 끈질깁니다. 끈질긴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가 누군고 이라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받아시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받아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렇게 했어. 네가 누구 나는 그이다 했잖아.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다니라. 이 말씀에 대해가지고 헬라 원어를 읽으면 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에고에이 말씀에 대해가지고 주석을 붙이면 이거는 여호와란 뜻이다. 여호와. 나는 벌써 구약시대부터 말해왔다. 네가 누구 이라니. 나는 구약시대부터 말씀해왔다. 여호와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안 믿으면 어렵고 믿으면 쉬운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에 설명 나옵니다. 요한복음 8:32절에 말하기를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이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받겠다니까 뭐라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같으면 내 말을 들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자 하였거든. 그리고 나서는 나를 보고 기뻐하였거든. 아이고 니 미쳤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너를 봤단 말이다. 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나니라. 다시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나니라. 구약시대부터 내가 말해왔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내가 이삭에게 말하고, 내가 야곱에게 말하고, 내가 모세에게 말하고, 내가 모든 선지자에게 말해오다가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왔다. 내 말을 들어.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고. 내가 누가 누구?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왔는 사람이다. 말해왔는 그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은 글쎄다. 이러면은 은혜가 삭감되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이르지. 네 누구? 나 처음부터 말해와는 여호와다. 구약시대부터 말해와는 여호와다. 아브라함 보고 말하고, 이삭 보고 말하고, 야곱 보고 말하고, 야곱과 더불어 실험을 해가지고 한덕배를 쳐서 백다기가 부러지게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고 하던 그가 나다. 그가 나다. 난 처음부터 말해왔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다라. 26절, 27절 다 보세요.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설명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하늘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노라.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사실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시지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말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다. 그 말을 들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복을 받겠구나. 네 누구? 다른 말로 네 누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본문 가운데 우리가 뜻을 새겨봅니다. 이 얘기 하나 합시다. 1967년 충청도 청량 탄광에서 낙방이 생겨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김창성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6일 동안 그 불 속에 있을 때에 그 김창성이라는 사람이 16일 동안 왜 안 죽고 나왔나 하는 기라. 때마침 그 불 속에는 전화가 가설돼가지고 불어구박까지 연락이 돼가지고 이사 한 분이 와가지고 16일 동안 굶는데 어떻게 하면 한 것을 자꾸 지시를 해줬네. 그 지시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 김창성이가 불바깥에서 전해오는 이사의 말을 듣고 엎드리라 할 때는 엎드리고 서지 마라 할 때는 서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낙수물을 마시고 뭐 어떻게 하네. 그 말을 들었더니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왔다. 비유가 될지 모르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어렵하여 옳고 무엇이 참진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들어라. 들으면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 네 누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장, 4장의 2장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참다운 진리를 이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들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너희가 받으면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 지체하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늦기 전에 받아라. 나도 가고 너희도 간다. 가기 전에 받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 너 아버지를 보여다보. 나를 알면 아버지 안다. 자살하고 싶나 그렇지 않다. 나가 간다. 너희도 간다. 가기 전에 나를 붙들어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 마지막에 네 누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고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자다. 내 말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을 받겠다. 아가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쫓아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진실로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을 용서하시고 진실로 진리에 바로 증거하고 은혜를 받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